자, 이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 몇 장이죠? 누가복음 11장 4절까지 오전 했으니까 5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다 읽었죠, 오전에? 11장, 우리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혼자 밤에 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 프로를 제가 봤거든요. 여행 프로를 보다가 프랑스에 한 곳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TV에서 여행 프로 나왔는데 그곳이 이제 여행지로서 유명한 곳인데 왜 유명하냐면은 세계 3대 성모 마리아의 발현지다. 성모의 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3대 성모 발현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모의 발현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스 그 지역에는 특히 이제 성모의 발현들은 저희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가톨릭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성모의 발현은요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다고 역사상에서 그런 적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3대 발현지가 몇 군데 있는데 포르투갈에서도 있었고 그다음 멕시코에서도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1500년대 한 번 있었고요. 아주 그 지역에 널리 퍼질 정도로 유명하게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있었다 그러죠. 나타나가지고 또 반짝 한 번 나타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동안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을 하는 거죠. 프랑스 지역에서는 역시나 어린 여자 아이에게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2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순결함을 유지해라. 정결함을 유지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 한 10일 동안에 그 소녀에게 계속해서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을 해서 거기에다가 성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검은 마리아 상이죠. 검은색의 마리아 상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성모 마리아의 발현지라고 해서 거기 와가지고 바위를 쓰다듬어서 바위가 아주 맨들맨들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다 손으로 이렇게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바위에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기도를 하나 보죠. 자기 소원을 비나 보죠. 그래서 참 돈 들여가지고 참 헛수고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그냥 자기 동네에서 기도하면 되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그곳까지 와가지고 그냥 더 기도 응답될까봐 거기서 그 바위를 그냥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다들 거기에서 바위가 맨들맨들일 정도로 시커매졌어. 바위가 아주 그냥 맨들맨들 광이 나고 막 거기 와서 그렇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참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천주교인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저를 뭐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언제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죠. 저는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나타났겠느냐? 저는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상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도 해주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도 각자 여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뭐 나타났다, 꼭 안 나타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히 나타나서 그것도 2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반응이 잘못된 거죠. 그 나타난 것을 성지화하고 그게 거기에 와서 그 나타난 곳에 대해서 손을 문지르면서 빌고 그것이 이제 우상으로 가는 길이죠. 지름길이죠.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다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대에 향해서 그렇게 간절한 메시지가 있으면 어른들한테는 안 나타나고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을 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면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밤중에 비가 추적 오는데 밤 11시쯤만 된 것 같아요. 10시쯤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밤 10시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마리아의 현현에 대한 생각이 발현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만약에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더 확실하게 알 것 같고, 만약에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내 목회, 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생각했는데, 그 비가 추적추적 오는 밤 10시에 만약에 마리아가 나에게 진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별로 안 무섭죠? 막상 진짜 밤 10시에 비 오는 곳에서 혼자 성전에 앉아가지고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무러칩니다. 진짜 무서워서 혼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나는 거기서 혼이 나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계시를 듣고 나서 혼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로다, 내가 어찌 살까 하면서 거기에서 한탄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내가 혼이 반쯤 나갔다, 이런 극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밝은 빛과 목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거기서 혼절했죠. 혼절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충격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 선지자도요,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6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거기서 혼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 그러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타나고 직접 나타나는 순간 그 정말 영성이 충만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나서는 거기서 다 까무러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다시금 거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물고기 잡고 나서 거기에서 그 자기 겉옷을 쓰고 쓰고서는 물로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뱃속에 배 안에서 거기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앞에 계신 예수님한테 엎드려 가지고 자복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게 직접 좀 말씀하시지, 진짜 나타나서 말하고 진짜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면은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어요. 까무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뵙기도 감당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런 성경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마리아가 나타나든 천사가 나타나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면 나는 진짜 거기에서 까무러쳐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믿음으로 준비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하시는구나, 그렇게 나에게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시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좀 이거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그게 지금 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간절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막상 주시면 내가 그걸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한번 여겨보시라는 거죠. 제가 그런 문제를 생각했어요. 내게 진짜 지금 너무나도 간절한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어떨까 했는데 자칫 내가 지금 감당조차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지금 간절히 제발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에는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짧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기도 시간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꾸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심을 너무 그걸 예비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들이 기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인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역시 기도에 대해서 우리 1절부터 계속 말씀하는데요. 우리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의 비유, 기도하는 친구의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쵸? 밤에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달라 그러면은 민폐죠, 민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쟤 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쟤 왜 왔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안해 하고 가면은 그냥 끝이. 그래 임마 지금 오면 어떡하냐, 내일 줄게, 내일 연락할게 이러고 그냥 자면은 거기서 끝나겠죠? 그런데 한 10분쯤 누워 있었는데 걔가 또 배를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진짜 필요한데 이거 빨리 줘야 돼. 어떡하냐, 좀 제발 주면 안 되겠냐. 지금 내일 오려니까 식구들 다 자고 나도 지금 졸리기 너무 피곤해. 빨리 가. 알았어. 갔습니다. 한 10분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안 되겠다. 지금 빨리 줘라.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생각이 들겠죠. 내가 지금 계속 있다가는 쟤 때문에 죽겠구나. 빨리 줘버리고 말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로서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간청을 하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당연히 주겠죠. 계속 나를 괴롭히면 주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 2-3번 하면은 야 이거 빨리 줘야지. 야 이거 잠 못 자겠다고 빨리 줘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재판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여인이, 한이 맺힌 여인이 재판장에 와서 그 재판장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도 계속해서 여인이 오면 야 이거 내가 안 주면 나 괴롭겠다 하고 빨리 그거 해결해 줘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재판장도 그러고 친구도 그 간청함 때문에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그냥 흘려버리겠느냐.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오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너무 실제적인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다른 종교와 정말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구별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 이거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생활성에 그대로 밀착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유를 보면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이러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 친한 친구도 밤에 오면 실례지만 계속해서 달라 그러면 그 친한 친구도 빨리 그 친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주지 않겠니? 악한 재판장도 마음에 원한이 있으면 계속해서 들이대면은 그 악한 재판장도 그것 때문에 들이대는 것 때문에 주지 않겠니? 그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간청하는 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니? 너에게 주시지 않겠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엄청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요, 우리가 뭐 연불 외듯이 아니면 도 닦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귀로서 살아계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우리의 삶에 밀착된 실제적인 또 일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성하고 다른 거예요. 치성 드리고 기도하고 신을 달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접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응답으로써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8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요, 하나님께 졸라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졸르기 시작하면은 졸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를 들어주고 이거를 너의 이 소원을 이루어주면 쟤한테 분명히 해가 되는데 나쁜 것이 됐네.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어린아이가 졸르듯이 하나님 주세요. 계속 졸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그런 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럼 이 우리가 8절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믿음,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관심 있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두 번이 나옵니다. 악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는 그 악한 재판장의 비유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한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올바른 때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가?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붙들고 메어 달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입니다. 11절부터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주시는 응답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주십니다. 보면은 아버지 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해서 좋은 거죠.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는 어떤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뭐 없어서 가난해서 도저히 못 주는 상황이면은 못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여력이 가능한데 가능한 상태라면 어찌 생선을 주지 않겠니고 대신 얘다 뱀 너 골탕 먹인다 뱀탕이나 끓여주나 하고 뱀을 주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알을 달라 하는데 달걀 좀 주세요. 달걀 먹고 싶어요. 알 좀 주세요. 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거 계란이다 먹으라면서 대신 전갈을 던져주겠냐는 거죠. 그러면 놀라고 아들은 깜짝 놀라고 아버지는 놀리고 더 나쁜 거를 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아들이 잘못해서 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뱀인지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유익하게 보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건지 모르고 이것을 구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뱀을 주시겠냐는 거죠. 생선을 대신 주시겠죠. 야 뱀은 나쁜 거야. 해로운 거야. 너에게 위험이 돼.
이거 생선 맛있고 좋은 거 영양 많은 거 이 생선을 내가 대신 줄게. 나는 뱀이 좋아 보였는데 아버지께서는 다른 방식 생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든지 대신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고 때가 안 맞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절 말씀대로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뱀을 달라 그러면 생선을 대신 주겠습니다. 대신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신해.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눈도 우리가 뜰 줄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럼 난 이거를 구하고 이거를 바랬는데 대신 주신 건 뭘까? 대신 주신 건 뭘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열 수 없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은 교회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또는 개척을 하시는 분들은 개척교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코로나 3년 시기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신 주신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신 주신 게 있죠. 그때 출판사가 세워졌고 선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팔리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만한 그런 출판물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주신 거잖아요. 나는 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선이 맞는 거다 하고 생선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신 하나님께 대신 주신 게 뭔가. 분명 우리는 못 알아차릴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 하나님이 대신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관심 가진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관심 가지고 이것을 달라 그랬는데 대신 나도 모르게 더 좋은 것으로 대신 주셨는데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잘못해서 전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독이 돼서 나를 독을 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신해서 알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계란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기도의 결론은 뭔가? 주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뭘까? 그것만 구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마스터 키가 되겠죠. 우리가 구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 구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 구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안 구하고 다른 거, 그 부차적인 것들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일 좋은 게 뭔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우리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져 되어 있어요. 내가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대요. 왜 대신 주시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그 귀한 것들, 것 하나 꼽으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나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 자체가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응답으로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10개를 구했는데 그 중에 7, 8개가 사실은 주면 안 되는 걸 구했어. 한두 개나 정도. 그러면 그 기도가 제대로 기도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냥 참 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응답이 참 없는 그런 힘든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면은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느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또 감사의 능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투덜투덜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짜증내면서 또 온갖 근심 염려들에 쩔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것이 성령 없는 삶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평안한 삶,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 삶, 또 늘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신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 많아요. 저 교회 나간 지도 몇 년째 됐는데요, 도무지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누구는 계속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그거 느껴지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특효약이 있죠.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지금부터 결단하고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도 알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 수 있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부터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신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대체제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는 길이 기도와 말씀 뿌림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신앙생활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도 않고 응답받지도 못하고 기도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체험하지 못하는 삶 살게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체험하는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